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온종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증거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제 백성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앞서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아랠 때 주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백성들 오늘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많은 유익 남겨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제 백성도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 나라 영광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 위정자들 주께서 저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이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잘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또 저들 마음속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에 찾아가 주시고 또 지진이 난 곳에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무고히 죽어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통해서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기섭여 나를 노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맞아갖고서 죽은 줄 알고 갖다 성 밖에다가 버린 그런 도시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또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호르메라고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옷을 벗고 내가 이런 일 못하도록 여기 복음을 들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냐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서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근데 그 루스드라 그 사건 이후에 디모데라고 하는 엄청 예수 잘 믿는 그런 청년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디모데를 항상 데리고 다니고 또 교회를 새로 개척하면은 디모데를 세워서 가르치게 하고 디모데를 이제 아들로 삼을 정도로 영적 아들로 삼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생겼는데 이 디모데는 부부가 국제 결혼한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디모데야. 근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부부가 국제 결혼한 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징적인 게 사건이 있는데 바울은 할례 받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할례 받는 걸 너무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의 사항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할례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디모데는 할례를 사람들 앞에서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야.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래서 유대인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그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그 시내국에도 못 들어가, 회당에도. 그러나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런 모계 사회를 따르는데 디모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 그래서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만 할례를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결의한 거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 크리스찬들한테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좋지 않았던 시대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그렇게 다니는 게, 그 유대인들은 질투가 나서 자기들도 잘 안 믿으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이방인한테 전하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꼭 어떤 심보냐면 나 먹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해서 남 주기는 더 싫어. 이런 심보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이 귀한 복음이 이방인, 예수님이 이방인까지 피를 흘려 대신 주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 받는 거 사도 바울은 별로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디모데가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할례를 사람들 앞에서 받게 했어요. 그래 좀 아이러니한 거죠. 할례 받지 않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공회를 열어서 그 결의 사항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또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또 하나는 제일 큰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의 법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이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거 과한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내가 유대인의 미풍양속까지 다 해치려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보세요. 나는 엄마가 유대인인 사람까지 데려다가 나는 할례를 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이 보니까 할례를 행하니, 할례를 왜 행했느냐? 그 사람이 엄마가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라 유대인이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당시에는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게 한 거는 내가 유대인에게 할례 받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 결의사항을 전하니까 여러 성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의서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교회가 믿음이 굳어지고 수가 더하니라. 그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사항들은 이방 교회에 큰 짐을 덜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많아지고 믿음도 굳어졌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읽은 사건 6절서부터 사건이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온 세상을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던 사건이에요.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방은 지금도 마게도니아 있는데 유럽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실 유럽까지 전하려고 안 했어요. 왜? 유럽 사람들하고는 일단 얼굴 생김새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 우리 눈에는 중동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이 얼핏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유럽 사람하고 자기들 절대 틀립니다. 유럽 사람들하고 중동 사람들하고 서로 사이도 안 좋은 뿐더러 말도 언어도 틀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말통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한테 전하는 건 편하지만은 나하고 틀리게 생긴 사람, 눈도 파랗고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건 되게 힘든 일이야. 그리고 하기 싫은 일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마게도니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드로이라고 하는 지방이 이게 아주 굉장히 역사 속에선 유명한 지역인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도 있고 소설도 있는데 추로아의 목마 무슨 다방 같은데 이름도 추로아 목마 이렇게 써 있고 그러는데 추로이라는 데가 추로아예요. 그 영어 발음으로. 근데 이 추로아의 목마가 왜 유명하냐 하면은 이게 유명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와 이 추로아라는 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리스 스파르타 왕의 아내 헬레나라는 여자가 엄청 이쁜 여자였는데 이 추로아의 왕자 팔리스라는 왕자가 이 헬레나라는 왕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꽂힌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파티할 때 이 왕비를 들고 튑니다. 데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갖고서는 그리스와 이 스파르타라는 그리스와 그리스 연합국과 그리스는 도시국가였어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스파르타, 뭐 에덴 이런 나라들이 뭉쳐갖고서 큰 그리스라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위급할 때는 똘똘 뭉쳐갖고 연합군으로 덤비는 거예요. 그리스 연합군이 추로아라는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 아내를 헬레나 왕비를 뺏기 위해서 내가 아내를 뺏겼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 추로아 때려 우리가 무찔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전쟁을 주구장창했는데도 아가멤논 장군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어갖고 추로아에 이기질 못해요. 그 그리스 연합군이 아무리 그냥 배를 타고 와갖고 열심히 싸웠나. 그러다가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지혜 모략가가 이렇게 합시다 그래갖고서는 추로아한테 해변가에다가 목마를 하나 만들어서 싹 갖다 놔. 그 안에다가 군인을 갖다가 뭐 30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3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쏙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철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추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네. 도망갈 때 뭐 이상한 거 하나 놓고 갔네. 선물인가? 그러면서 그걸 낑낑거리고서 추로아 성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되니까 껌껌해지니까 내일 아침에 뜯어봅시다 그래놓고는
추라 목마를 추라성 안에다가 집어넣고 잤는데 밤사이에 추라 목마 속에 있던 군인들이 다 밖으로 나와갖고 추라성의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문을 활짝 열어 제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퇴각한 줄 알았던 그리스 연합군이 그 사이에 다시 배를 돌려서 다 이렇게 배를 정박하고 있었어요, 해안에. 그러다 추라 목마에서 나온 군인들이 횃불을 이렇게 쏴갖고서 우리가 문 열어놨습니다 시그널 보내니까 다 들어와 갖고서 이 추로아 성을 함락시키고 헬레나 왕비 뺏어갑니다. 이게 추로아 전쟁이야. 근데 이게 역사 속에는 안 나타나고 그 일리아스라고 하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라고 하는 시에만 있었는데 이게 진짜인지 신화인지 이걸 사람들이 구별을 못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독일의 유명한 그 사업가 또 탐험가이기도 한 사람한테 꿈에 계시를 준 거예요. 하인이라는 슐레이만이라는 이 사람한테 꿈의 계시가 추로아 전쟁이 있었다라는 걸 그거를 계시를 줬어. 실제 전쟁이 있었다. 그래갖고 이 독일 탐험가 슐레이만이 하인이 슐레이만이 추로아 근처에서 그냥 허구한 날 돌아다니면서 뭐 전쟁에서 나올 만한 그런 유물들 그런 거를 수집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이 사건이 이 전쟁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의 전쟁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추로아가 유명해지고 추로아의 목마가 유명해진 거예요. 추로아라는 나라는 그것보다 더 유명한 이유는 이 추로아 성경 속에는 드로아라고 하는데 이 추로아라는 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른 아시아 도시로 가려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해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려고 그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바울을 못 가게 막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못 가게 막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드로아에서 학자들은 바울이 아파서 꼼짝 못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원래는 쌩쌩했었는데 이제 부르기아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예전처럼 전하러 가려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령이 막았다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주관적 느낌, 바울이 왠지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예전처럼 옆 동네 부르기아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왠지 이게 죄는 아닌데도 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왠지 왜 이렇게 마음이 좀 무겁고 찌뿌둥하지?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그게 죄는 아니야. 부르기아 간다고 죄입니까? 아시아 쪽에 복음 전하는 게. 근데 왠지 발걸음이 안 떨어져. 주관적 느낌.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병을 아프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들어 눕는 거예요. 근데 들어 누웠다. 이제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았다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야. 근데 그 들어 누워 있는 사이에 뭘 보냐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마게도냐 유럽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우리한테 좀 우리를 도와달라 하면서 help me 하면서 그냥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이거 뭔가 이상해. 내가 이거 원래 계획대로 부르기아나 갈라도 그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왠지 나를 자꾸 못 가게 하는 이유가 이상하고 그 다음에 환상도
저 유럽 사람들이 나타나고 나를 와서 도우라 그러는 것도 이상하고, 맞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내가 가기 싫어하는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는 거구나. 바울이 유럽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마음에 확신이 섰어요.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편안하게 맨날 아시아만 뱅글뱅글 돌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저 유럽 쪽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이죠. 어차피 헬라 사람들도 이미 믿고 있는데 뭐 그까짓 거 유럽 생김이 좀 다른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인데요, 마게도니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역사가 확 바뀌어 버려요. 그때만 해도 이 중동이 꽤 발달한, 그 역사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됐는데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면서요, 유럽이 확 변합니다. 갑자기 그냥 유럽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축복을 받아서 변하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진짜 최근까지도, 지금도 어쩌면 그럴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근까지 유럽은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마게도니아 복음 전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런 나라들이 전부, 유럽이 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싫어했지만, 할례 받는 거 그냥 아주 몸부림치면서 싫어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발 할례 받지 않게 결의해달라. 우리 할례 안 받는 거, 이방인 교회들이 할례 안 받는 거, 그거 법에 하나도 저촉되는 거 아니라고 결의해달라. 그래서 결의를 받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제자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유대인들한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그 불필요한 그 무슨 불협화음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안 받아도 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한 거는 유대인들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유대인들이 하는 미풍양속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순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사건은 성령의 역사로 바울의 발걸음을 막아서서 항상 맨날 다니던 길로 또 한 바퀴 돌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다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드로아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이제 가기 싫었겠죠. 얼굴도 틀리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근데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라는 곳에, 빌립보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는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거기를 이제 더벅더벅 가갖고서는 유럽의 복음이, 그냥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유럽의 복음이 확 퍼지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 헬라 지역이나 예루살렘은 교회는 이제 점점 쇠퇴해가고 유럽의 복음이 그냥 확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큰 역사를,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치 않았던 유럽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유럽에 증거돼서 온 세상을 변하게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또 역사를 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